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 또 많은 사람들이 참 쉬는 시간, 또 노는 시간,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또 믿음의 성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대적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위에서 계속 사람을 힘들게 하면 휩싸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주위에 대적을 무찔러 주셔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백향목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동안 참 야전에서 피눈물 흘리던 그 시절이 끝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의 고민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자신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없어서 하나님은 천막, 성막에 머물러 있으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너무 민망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죠. 다윗은 이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물어봐 달라라고 선지자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나단도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의 그 마음이 너무 갸륵하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마음을 알고 지지해 줍니다. 나단이 어떻게 지지해 줍니까?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그거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단과 다윗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출애굽 때부터 오늘까지 집이 아닌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어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 그랬냐? 그러니 나는 필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다윗이 자신만 백향목궁에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좀 좋은 데 계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건축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받아주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은 왜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성막에 그대로 있는 것을 그렇게 신경 쓰여 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좋은 마음을 왜 받아서 뭔가 좀 훈훈하게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왜 받지 않았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바깥 성막 가운데 있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굉장히 신경 쓰여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닌 사람입니다. 도망을 다닌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집 없이 바깥에서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단순히 전쟁을 위해서 군영에서 생활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밤이슬과 그리고 뜨거운 태양의 그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밤의 추위를 알고 있고 밤의 위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왕치고는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새벽과 밤의 이슬의 추위와 낮에 내리쬐는 그 태양의 뜨거움을
몸으로 다 알고 있는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궤가 바깥에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천막 아래에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도 불편하고 송구스럽고,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그 추위와 그 더위와 그 괴로움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궁궐을 지어서 지금 편안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세워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다윗의 그 따뜻한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다윗의 이 진심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냥 못 이긴 채 하고 성전 지어주면 거기 계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의 마음을 안 받아준 게 아닙니다. 다윗이 간과하고 있는 것, 잊어버리고 있는 것, 다윗이 모르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거부한 게 아닙니다. 너 지어봤자 얼마나 좋은 집 짓겠냐. 난 그런 집 마음에 안 든다. 너 고생하지 마라. 나 그런 집 원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원치 않았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성전, 건물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떤 거요?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원래 집이 없으셨다. 그리고는요, 장막과 성막 안에서 뭐 했다고 나오죠? 다녔다라는 표현을 쓰죠. 다녔다. 여기서 다니신다라는 말씀은요, 장막과 성막 가운데 거니신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닌다, 거니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거니셨다,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와 다르냐 하면 당시의 이방 우상과 다릅니다. 당시의 이방 우상은요, 성전 안에 갇혀 있죠. 성전 안에서 가만히 있죠. 여러분, 불상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섬김으로 인해서 그냥 거기서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니신다, 거니신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산책하셨구나 이렇게 착각하는데 산책이 아닙니다. 거니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을 통치하셨다라는 개념입니다. 거니신다, 그리고 다니신다. 하나님이 다니시는 게 그냥 하나님은 산보하실 이유도 없으시고 운동하실 이유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다니신다는 건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죠. 그게 통치자의 권한이죠. 다윗은 거니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에 어떻게 해요? 이방 우상들처럼, 이방 신들처럼 가두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몰랐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부분을 간과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 천막 밑에서 얼마나 추우실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내가 잘 모시려고 했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잘 돌봐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참 따뜻한 마음 같죠. 네, 모시고 돌볼 대상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적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너를 다윗을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윗을 주권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돌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돌봤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리고요, 앞으로도 돌보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보실까요? 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에게서 내가 섬김받고 돌볼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경로 우대 받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돌보고 너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주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인도하시고 심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자, 여호와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인데 너가 고맙긴 하지만 너가 나를 돌본다고, 너가 나를 섬긴다고 그거는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중요한 말씀이 있죠. 마지막 11절 마지막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집을 짓고 오히려 내가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집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집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줄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은 다윗이 생각하는 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윗은 어떤 집요? 좋은 집, 어리번쩍한 집, 튼튼한 집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집은 그런 집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다윗에게 왕조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한 채가 낫습니까? 왕조가 낫습니까? 여러분, 민족이 낫습니까? 그냥 집이 낫습니까?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죽어도 그 자녀로 통해서 견고한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을 말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하나님이 짓는 집은 좀 다른 게 또 뭐냐면 왕족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집에 있어야 될 식구까지 정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나는 그에게서 누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집만 있으면 뭐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야 되죠. 그야말로 부모와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자녀를 삼아주는 그런 집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요, 견고한 왕위가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또 조금 더 차원이 또 다릅니다. 다윗 왕조는 400년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400년 뒤에 다윗 왕조가 끊어지면 이 말씀이 이어지지 않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그 아버지를 모시는 아들이 있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그 왕조가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우리가 자녀되는 그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을 지어주셔도 이런 집을 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집에 살고 있는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러 달라는 자체가 우리 다 가고 난 다음에 여기 아무도 예배 안 드릴 때도 하나님 우두커니 계시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곳에서 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찬양하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이기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자라는 의미의 리모델링, 또 그런 의미에서 건물, 그런 의미에서 집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두려는 집이라면 클수록, 그리고 튼튼할수록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범위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거나 잘하면 내게 복을 주실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헌금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도 잘하면 복 주실 분으로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바람직하고 좋은 신앙인 같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칫 하나님을 고등한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도 없고 무엇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끼리 돕고 우리끼리 힘을 얻는 거죠. 가끔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이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내가 뭐 해줄 게 없냐고, 내가 좀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게 좀 있는데 내 교회를 위해서 뭐 하고 싶은데 뭐 필요 없냐라고 이렇게 좀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해줄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안 통합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의 마음을 가진 다윗이 잘못 생각한 잘못이 있는 겁니까? 그럼 다윗은 그러면 좋은 마음 가졌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과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시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 또 아주 인간적인 마음은 참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방 신처럼 섬기고 돌보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잘 믿고 담대히 살 것을 바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몰라주신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 차원 높은 걸 기대했습니다. 다윗은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그 궁궐에서 편안히 사는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편하게 자신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편함이 없는지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죠. 다윗은 자신의 평안과 안위보다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걱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했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셨고 마침내 그에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대대로 자녀 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돌보셨다. 그것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집안을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홍콩의 부자 이가성 회장이라는 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콩에 이가성이라는 부호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94세입니다. 청쿵 그룹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부자라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홍콩에서 1달러 쓰면 5센트는 이가성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히 홍콩 경제, 더 나아가서 전 중화권 경제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 경제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손입니다. 현재 개인 재산이 약 30조 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탁소 점원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5만 원 이하의 구두를 신고 10만 원 이하의 양복을 입고 비행기도 꼭 이코노미석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약한 돈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매년 3천억 원 정도를 한답니다. 그가 이미 중국과 홍콩의 대도시에 수많은 대학교를 세워서 중국인들의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사람은 이가성 회장의 운전사입니다. 이 회장의 운전기사는 30년간 그의 차를 몰다가 마침내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회장이 운전기사의 노고를 감사하면서 그가 퇴직하고 좀 편안히 살도록 수표를 주었습니다. 수표는 우리나라 돈으로 3억 6천만 원짜리입니다. 당장 받을 것 같았는데 운전기사가 사양을 합니다. 안 받겠다는 겁니다. 회장님, 저도 36억 원 정도 모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거면 충분히 제가 노후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이 놀랐습니다. 아니, 월급이 당신이 내가 알기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금액을 그렇게 저축했지? 하고 묻습니다. 운전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차로 회장님을 모실 때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회장님이 땅을 사실 때마다 저도 조금씩 샀고요. 주식을 살 때 저도 따라서 약간씩 구입해 놓았는데 지금 자산이 2천만 위엔, 즉 36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팔이 뒤를 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화장실로 가게 될 것이고, 꿀벌의 뒤를 쫓으면요, 꽃밭을 함께 노니게 될 것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도 달라지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정이 또 우리 음력으로 따지면
또 새해잖아요. 이 새해에 우리 새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야와 좁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분만을 따라갑시다. 이처럼 하나님을 따르며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 주셨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이 대대로 오늘날까지 이 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의 귀한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과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알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한 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따르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다가 하나님 주신 그 복으로 인해서 충만한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